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지금까지 많은 시간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더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즉 오늘 찬양 안에서도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살아드리는 그 과정을 성숙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성숙으로 가는 것을 다른 말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이 제 표현인 거예요, 제 표현. 근데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에서 성숙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성숙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복음의 삶의 방식이 필요하고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성숙, 도약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도약,
오늘 그 도약의 주인공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근데 들어보면 또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근데 본문의 내용이 다르니까 본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성경은 사실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먼저 첫 번째 쓴 편지라는 얘기예요. 동호야, 첫 번째 쓴 편지. 그게 전서야. 나중에 쓴 편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 후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야. 누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 개척을 한 거야. 2차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1년 반 동안에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시켰고, 구원시킨 사람들을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야. 그 교회는. 그리고 1년 반 동안에 그것에서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자기 사역지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나와서 한참 선교를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 와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 예를 들면은 제가 순천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서 분당에 7년 동안 여기 있다가 8년째 분당으로 갔는데, 분당 가서 있었더니 순천교회가 다 무너졌더라. 이런 소식을 갖다가 들은 거라고. 그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임창표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이런 거지. 근데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이 들은 소식을 요약해 보면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음란하고 성적으로 방탕해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얘기를 들은 거야. 여전히 교회 성도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싸우다가 법적 다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원래 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뒤틀리고 성찬하면서 서로 싸우고 마음에 상하고, 성찬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근데 성찬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결혼에 대해서 뭐 서로 잘못 이해돼가지고 결혼을 갖고서 서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은사가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아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잘하는데 라고 하는 자기 교만과 자기 프라이드, 자신감, 자만감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런 소식을 쭉 한 10몇 개의 문제점들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다 듣고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처음에는 인사말로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먼저 얘기를 해요. 들은 내용은 그 내용인데 바울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얘기들을 쭉 해서 앞에 부분에 그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네 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말 돼요 이게 지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어서 네 파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듣고서 그렇게 하는. 근데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당을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다음에 기록한 내용들이 어디로 가냐면 싸우지 마 이 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저거 꺼도 돼요. 저는 말씀 전할 때 이거 꺼줄래요? 저거. 네, 고마워요. 저거 이거 하면 자꾸 날아다녀가지고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1장 17절부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있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냐면은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바울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이야. 난 아볼로한테 성경 공부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럼 개바파 베드로파는 뭐냐면 나는 유대인의 갈릴리 출신이야. 나는 베드로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말하자면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난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하고 나는 뭐 이런 느낌들인 거예요. 그래서 파가 나뉘어지고 자꾸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들이 분열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엇을 보게 만드는가?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준 거, 누가 세례를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가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너는 죽었어.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너는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야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야. 그러니까 누가 세례 침례를 주었느냐 너희는 그것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세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 난 너희한테 세례의 의미인 십자가를 이해시켜주고 십자가로 너희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구원시켰지, 세례 주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전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직 부르심은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24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계속해서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나는 물 주었어, 나는 심었어. 제 표현으로 또 하면은 심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살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물 주는 건 뭐겠어요? 세우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면 살릴 사람 아니면 세울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군가를 내 앞에 만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살릴 사람인지 아니면 물을 줘서 세워서 자라가게 하고 성수시켜줘야 될 사람인지 이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지구상엔 80억 인구가 어떤 종자일지라도 어떤 족속일지라도 만약에 내 앞에 임창표 앞에 그 사람이 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물 주는 거 해야 돼. 이 사람이 씨가 심겨 있지 않으면 복음의 씨를 심어 던져줘야지 돼. 그거 말고는 지구상에 내가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요동케 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생각이 복잡하게 가서 그 생각에 감정이 걸려서 반응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고 세우고 심고 물 주고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돼. 바울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자기처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파당이 일어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고 하고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의 구원이 여기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깨놓고 얘기하면은 구원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추한 사람, 죄인, 환자 이런 자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잘난 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뭐 자신만만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너나 잘 믿으세요. 난 필요 없어.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건강한데.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얼마나 공허하고 헛되고 자기가 무너져 있는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를 믿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통과하는 지점이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잘남이나 내가 뭘 했고 나는 그래도 심었어, 나는 물을 줬어, 나는 적어도 이래라고 하는 명함을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못난 사람, 추한 사람, 죄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의 연약하고 추하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나는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한다 그리고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복음을 통과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야.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야. 그게 부활의 생명이야. 이걸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자들을 구원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영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영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영이시죠. 영이 지금 여기 계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는 누구예요? 누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주목해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 잘 이해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고 설교만 들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지 돼.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똑바로 그 이해함 속에서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라고?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라고.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보이는 육체 껍질도 있고 내 안에 뭣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도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잖아. 이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적인 것, 영이신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이겠어요? 영의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영의 것을 보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세계를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말이에요.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도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지? 이거 갈아야 될 때가 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보는 걸로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기스가 났네.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기가 한 짝이 살짝 부러졌어. 이게 그래도 음은 다 나나? 만약에 이거 부러졌는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 생각은 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거로부터 오잖아요. 흥치령제 오늘 넥타이를 이쁜 걸 했네. 그러니 더 멋있어 보이네. 이거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는 거로부터 온다고. 근데 내가 이게 지금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데 이걸 봤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만약 이런 게 보였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내가 봤어. 그럼 내 생각이 그 다음에 반응을 하겠죠. 그럼 말 같지 않은 거를 봤어. 그러면 내 생각이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들이 막 가겠죠.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그 생각이 한 발자국만 더 나가잖아. 그럼 감정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감정이 이제 같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 보는 것이 먼저야. 보고 나면은 생각으로 가서 작동하게 되고, 생각이 작동해서 한 발짝씩만 더 나가면 감정이 작동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살아가는 사람의 시스템이라고. 이게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눈에 보이고 들리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그 보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게 자아로 내가 나를 사는 삶이에요. 이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이 죄 지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영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영이 살아났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다시 보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있잖아.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거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부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본단 말이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이 땅으로 끌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끌고 나올 수가 있다고. 봐야지 되는 거야. 근데 먼저는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보고 있는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된다고. 믿음의 눈이. 우리는 근데 구조적으로 영이 살아나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은 지금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혼과 육으로 살았잖아. 그리고 혼과 육은 무엇으로,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 수성이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듯이. 그럼 수성이가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이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수성이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침 질질 흘리고 졸고 있어봐. 어떡하면 좋지? 막 이 고민을 하지 않겠어, 그렇지? 그럼 보는 것대로 그대로 다 내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럼 제가 뭐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나? 막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짜라고 믿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밤에 도대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대 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뭔가 색안경이 껴지겠지. 그러면 수성이 볼 땐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졸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 보는 것은 딱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근데 우리의 특권은 뭐예요? 영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면 우린 다 좌절이고 다 절망이고 우리 흔드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의 것들을,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계속 마치 못 보는 사람처럼, 눈이 없는 사람처럼 계속 가리워져 있어. 이유가 뭐냐? 혼과 육으로 살았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쓰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관이라는 거예요. 관. 세계관, 가치관, 존재관, 목적관, 대인관, 교회관, 관이란 말이에요. 관. 보는 것, 관. 그래서 내가 육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네. 보지도 못해놓고 봤다고 증명하면은 본 것이 되잖아. 과학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을 믿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진화론적 세계관은 약육 강식 하에서 힘 있는 것만 살아남잖아.
힘 있는 것만 살아남는 세상이란 말이지. 그러니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야, 힘을.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육체의 힘을 길러야 되니까 몸이 일해야 되고, 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해지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학과를 나오고 그래야지 내 삶이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육 강식 생존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이미 육신의 눈으로 관에 의해 가지고 이런 관이 우리 안에는 딱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든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을 살려주셔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 이게 선물이거든, 구원의 선물.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구원의 시작점이 무엇부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 현중이가 구원을 받았어, 그지?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 그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써먹는 믿음이란 단어는 세상 사람들하고 용어는 똑같지만은 믿음의 정의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 넣으면 저금하면은 나중에 이자 붙여서 줄 거야라고 믿는 거라고, 사회 통념적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딱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에 걸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믿음에다 고리를 걸어야 되는데 뭘 걸어야지 될 거 아니야. 이 옷을 벗어서 옷걸이가 있어서 여기다 옷걸이까지 걸었는데 못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걸어야지 걸릴 거 아니냐고. 걸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옷걸이까지 다 해가지고 걸려고 그러는데 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세상 믿음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육으로 보고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느끼고 육으로 위기를 체감하고. 그럼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새로운 존재가 돼서 눈의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보는 것은 뭘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보니까 보는 건 안 바뀌거든. 똑같거든. 보이는 건 똑같은 거라고. 그 똑같은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도단성을 다 포위했었잖아. 그래서 야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게하시는 이 육의 눈밖에 없었어. 그는 주인한테 충성은 했지만은 육의 눈을 가지고 충성을 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이 자기가 있는 성을 둘러싸서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인이시여 이제 큰일 났어요. 쟤네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린 꼼짝없이 당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뭐라고 그래요? 눈을 들어서 아람 군대 뒤에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좀 봐라. 그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왜? 육의 눈으로밖에 못 보니까. 근데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서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안 보는 것은 계속 육의 눈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지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리를 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면은 말씀에 내 믿음을 거는 순간 그 믿음이 영의 세계를 보게 만들고 영의 세계 속에 보여지는 것들, 약속의 말씀이 보여진단 말이야. 약속의 말씀이 보여진다니까. 근데 그 말씀이 믿음이 더 강해지면 어느 날 내게 이 땅에 그 능력이, 기적이, 응답이 여기 임하는 걸 보게 된다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 근데 이 믿음은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에 속한 것들, 위대한 것들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관계 속에서 온다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읽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이죠.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면은 말씀을 알아야지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성령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글로 보면은 혼과 육으로 읽어요. 지금 말씀도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라고. 근데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잖아. 그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으면 혼과 육으로 읽는 거라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근데 저자가 누구라고? 성령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성령님께, 성령님, 내가 이거를 읽을 때 당신께서 도우셔서 영의 눈으로 이 안에 담겨있는 당신이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당신을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2장의 7절 같이 볼까요? 6절부터 같이 볼게요. 2장 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은밀한 것이고 감춰져 있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에 속한 것, 영에 속하지 않은 것, 육의 눈으로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뭔 얘기를 하는가?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어른 신령한 자, 온전한 자에게 쓰는 것처럼 쓰지 않고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써. 전에도 어린아이였었는데
세월이 갔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라서 내가 너희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거 지금 쓰고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거야, 내 거야.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굉장히 어떤 면은 개인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기적이죠. 그리고 누가 옆에 뭐 하면 샘내고 시기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죠. 성숙되면 안 그래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다 성숙돼 가지고 어른이 돼 있는데 흥치령제가 아기처럼 지금 목마른데 그러고서 지금 나가서 물 좀 마시고 올게 그랬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몰라 싫어 그러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린애니까 여기 노아가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애가 그런 거니까. 근데 흥치령제가 몰라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이상하다 그러겠어요? 이상하다고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있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거 어째? 그러면 드러내다 던져버려? 그들을 또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또 기다려주면서 이들이 바뀌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것, 깨달아 알게 해주고 싶은 것, 도약해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왜 어린아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1절, 2절에 대한 얘기하고 난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절하고 4절. 방송실 고마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는 단어의 뜻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뜻이죠. 여전히 자라지 않고 영적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자라서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봐서 성숙되어지지 그게 성숙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눈, 즉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에 속해서 산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기하고 분쟁이 거기 있대요. 그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원인이 무엇에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한대.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래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 뭐라고 말하는, 뭐라고 행동하면은 그것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도 내가 그냥 느끼는 게 있으면 그게 그거야.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잖아. 내 생각에는. 그러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바울을 봤고 아볼로를 본 거예요. 보셔요. 바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었지만은, 율법 학자였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 바울은 로마 사람인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바울은 예전에는 율법의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 전 세계 최고로 좋은 학교에서 최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잘못된 이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율법에서 이해되지 않으니까는 그들을 잡으러 다녔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돼가지고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가 무엇을 통해서 봤어요? 율법을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전 인생을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서 다닌 거예요. 선교하러 다녔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평생에 그날 다메섹 도상 이후에는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의 가치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전도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1년 반 동안 뭔 얘기했겠어요? 복음 얘기했지. 그렇겠죠? 율법 얘기보다 복음 얘기했을 거 아니냐고. 맞아요? 지금 다 이해하고 오고 있는 거 맞죠? 예. 복음 얘기를 했다고. 그게 바울이라고. 그리고 그 복음 얘기를 해서 구원받은 그들을 침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준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바울한테 침례 받은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야. 그래서 이해되지? 그래서 바울파인 거야. 그 아볼로파는 뭐냐면 아볼로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출신이. 근데 성경을 꿰뚫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성경을 꿰뚫어서 알고 있어. 바울도 그랬었지. 근데 그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침례를 받은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아볼로한테 침례받고 이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나는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그럼 베드로파는 뭐라고요? 나는 베드로하고 한 동네 사람이야. 갈릴리에 나랑 같이 있었어. 우리 옆집 살았던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맥 때문에 베드로한테 침례를 받았어. 그런 거예요. 너도 나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똑같이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침례를 준 게 십자가 복음을 통과시키고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준 거지. 침례를 주기 위해서 침례를 준 게 아니잖아. 아까 읽었었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은 그러니까 4절까지 하고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쭉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아닌 입장, 성숙된 입장,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입장, 한 단계 도약해서 보는 눈을 가지고 보는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걸 잘 들어야 돼. 이제.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씨를 뿌리고 전도했고, 예를 들면은 아볼로는 전도해서 온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숙되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돕는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했고 이 사람은 이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심는 거나 물을 주는 거나 결국 그걸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자라게 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로 돼. 그러니까 우리 뭐 심어도 전도해도 물을 줘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섬기고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 각각 뭐래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상을 줄까요? 앞뒤가 이상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며. 심든 물을 주든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럼 상 받을 게 없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뭘 준대요? 상을 준대네. 그럼 아무거네. 자,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그럼 지금 우리가 삼동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동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나눠요? 동행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동행.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동역이죠. 여기 지금 동역자래네. 할렐루야. 도약하면 2단계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게 3동에서 마지막 단계 동역이 되는 거라고요. 이 동역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물을 주었어요. 또 씨를 뿌렸어요. 씨 뿌리는 행동, 교회에서도 뭐 어떤 분은 전도하고 어떤 분은 봉사하고 어떤 분은 차량 봉사하고 어떤 분은 식당 봉사하고 어떤 분은 뭐 안내하고 등등등등 다 각자가 하잖아요. 그게 씨 뿌리고 물 주고 안에 여러 종류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서 이번에도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바자회를 하면서 뭐 음식을 만드는 분, 아니면 재료를 사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분, 또 뭐 옷을 가지고 와 주시는 분, 그거를 갖다 잘 정리해가지고 걸어놓고 판매를 하는 분, 여러 파트에서 움직일 거라고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재정을 갖고 선교지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거까지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소중한데, 그 과정은 무엇을 위해서 두는가? 우리가 동기가 무엇인지,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태도는 어떠한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긴 가운데 성숙됨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훈련장으로 제가 또 열어놓은 거예요. 그 일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라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 비결, 물을 주든 심든 씨를 뿌리든 뭘 하든 그게 다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을 때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는 것이고, 물을 줄 때도 아볼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볼로를 통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창표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저 임창표를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육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하루 종일 그렇고, 제가 뭐를 반복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저는 없고, 저는 죽음으로 넘겨워서 저는 부인되어졌으니 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저의 생각, 감정, 의지를 사용해 주시고 저의 육체를 사용해 주셔서 저는 없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의 육체로 주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제 진심이거든. 그렇게 되기를 제가 정말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도로 들으면 안 돼. 제가 하나님께 저를 내어드리는 순간이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연속 와서 마지막 시작할 직전까지도 또 그것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를 내려놓고 비워드리고 그분이 제 안에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건 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육체를 보고 있지만은 저는 제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그걸 풀어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울 수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제가 매번 왜 이 말씀을 저도 똑같이 복음 없었으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부라고.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추한지도 알고 제 안에 얼마나 죄성이 많이 있는지도 저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 겉모습을 보지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신뢰할 수 없는 저를 자꾸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계속 확인하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그분, 저를 새롭게 하신 그분, 날마다 다시 시작하라고 제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제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저는 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임창표가 지혜로운 말, 내가 공부한 말, 말씀을 준비한 말, 그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것들이 준비된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으로 표현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나간다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게 복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져야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삼동의 세 번째. 근데 바울과 아볼로는 영에 속한 자로 그 수준으로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수준에서 그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뭐래요?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그러니까 심어야 되고 물을 줘서 자라게 하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라는 거예요. 사실 10절부터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집에 대한 얘기가. 건축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밭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씨를 뿌리고 심어서 물을 줘서 자라게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과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을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의 사람들, 한 단계 도약돼서 혼과 육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는 법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밭에다가 씨도 뿌리는 거고 물을 줄 때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동역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밭이 되는 거예요, 밭이. 그래서 여전히 물을 줘야 되고 여전히 뿌려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집이 돼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수준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수준의 사람들, 성령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지어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벽돌과 벽돌을 하나씩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밭된 자들과 집된 자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원하는 건 그런데 이들이 밭에서 집에서 동역자가 되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자기가 육의 눈을 갖고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육으로 본 걸 말하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의 결과를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요 공력 얘기가 나와요. 공력 얘기가. 공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참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다음에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게 공력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게 공력이라는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뭘로 지었대요? 나무와 풀로 지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 지었어.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갖고 상을 주는데 상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집을 짓는 거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풀로 지은 집도 있고 나무로 지은 집도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상을 줘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시험을 한대요? 불로 시험을 한대. 불로 시험을 했을 때 다 타서 없어지는 것들은 그냥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들, 불타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본 것, 육체 덩어리로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한 것, 육에 있는 것들 다 나중에 다 사라지겠죠? 우리가 다 사라지겠죠? 남는 건 뭐 영원한 것만 남겠죠? 영원한 것만.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한 것만 남는다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살 줄 아는 자, 이 얘기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성령으로 그걸 할 줄 아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걸린 것을 임창표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음으로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드리는데 내가 아니라 내 부인되어진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내 믿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성령과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드렸던 자들, 이게 공력에서 불타지 않는 남는 거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 속에서 우리가 누릴 상급들이라고요.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도구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망인 거예요. 소망은 뭐 이창호 목사 맨날 그 얘기하는데 무슨 꺽마? 중꺽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어쨌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절대 꺾이지 않아요. 이제 끝이다, 이제 절망이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 이거는 영에 속한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걸 못 보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게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어서 진짜 영의 것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은 절대 부정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부정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건 다 끝났잖아. 얘는 천한 거잖아. 얘는 멸망할 거잖아. 얘는 지금 안 되잖아. 10년이 돼도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것이잖아. 다 육의 눈으로 말하는 거잖아. 그 믿음이 없다고. 여기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20년 전에 너는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을 봐야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그 선언을 하면은 너는 이 모양이니까 이 모양대로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 모양으로 바뀔 거야를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절망의 말, 부정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악구조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흔들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 행동이라든가 그거는 그 사람이 잘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잘 못하든지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에 걸리게 돼 있어. 눈으로 보이면. 영으로 보이면은 내가 맞든 저가 틀리든 상관없이 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존재고 바뀔 존재들이. 할렐루야. 그걸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은 생겨난다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걸로 끝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땅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면은 소망 또한 똑같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땅에 풀어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 두 가지가 진짜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거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것이 끝까지 이걸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뀔 거라는 걸 믿으니까 소망을 갖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왔으니까 끝까지 가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심었어. 물을 줬어. 응? 심고 물을 줬는데 물 주고 심은 그 행동이 내가 잘한 행동이니까 잘한 행동 그 자체로서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그래가 되잖아. 그게 육으로 하는 거라고. 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나 분쟁이 없어. 성숙된 사람은 사랑으로 해. 성숙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관점으로 봐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그래서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결정하고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랑으로 하면은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되지를 않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 집에서 다 대단하잖아요. 아는 분 다 알잖아. 우린 주로 하버드, 프린스턴 우리 집안이 그렇잖아. 형제들이. 그중에 제일 지질이 공부 안 하고 놀고 꼴통이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임창표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은 이거 둘째는 하버드고 셋째는 프린스턴이고 임창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무릎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늘 하루 종일 성경 보고 늘 무릎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창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늘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할 때 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다 웃기는 얘기, 저 또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듣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믿음대로 되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 거야.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네 믿음보다 크기 때문에. 제 믿음이 더 커요. 제 믿음대로 될 거예요.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산다고? 누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낼 줄 안다고? 누가?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내가 나를 비워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통로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복음의 삶의 방식으로 성령으로 살 줄 아는 사람.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 뭐 일반적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르는 얘기를 설교로 생각하고 듣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 듣기 쉬운 얘기의 속에 진짜는 이 내용들을 이해해야지 되는 것이, 이게 돼야지 그게 다 의미 있는 것이지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갖고서는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또 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해서 예수를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말씀, 한 단계 도약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지만 시간이 갔으니까 짧게지만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지금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는지, 어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단계를 도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것을 보는 그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